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용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봅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많이 들었죠? 자,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때는 가장 강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탐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선악과 땀먹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 적 없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셨지. 톡 부러지게 딱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에 더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뭔가 알고 아는 척하는 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말씀, 아담과 하와 이 말씀 때문에 절대 보태지 말라, 빼지 말라. 자꾸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옛뱀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한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 한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입니다. 두루뭉실해가지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한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이제 확실한 말씀이 있어. 뭐야? 팍 나와야지. 뭔가 하면 안 돼. 마귀한테 당해. 하와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팍 붙잡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두루뭉실해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뱀이 강교해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팍 드는 거지. 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다 자기 욕심이야. 오늘도 욕심을 털어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그 욕심이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허점을 보여준 거지. 근데 제2 아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뱀이 왔을 때, 마귀가 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나야 돼. 그때 상황에.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적어놓고 기억하고 자랑하지 말고 뭘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승리하라고 주신 칼이에요. 말씀은 검이다. 그래서.
그래서 마귀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치셨고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들었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없어도 지금도 우리 앞에는 선택의 선악과가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오늘 또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이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다 사탄, 뱀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노라. 그래서 옛뱀은 지혜롭습니다. 근데 신약에 딱 오면 그 뱀이 독사로 바뀝니다. 뱀은 그 자리에 그 순간 있지 않아요. 점점 자라서 뭐가 됐어요? 이제 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월이 가면서 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뱀이 독사로 바뀌었어요. 독사는 독을 품고 있고 그 독으로 죽이게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뱀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독사로 바뀐 거지. 독사는 한 번 물리면 가는 거야. 조심해. 물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숲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나타났으면 제가 왜 그런 거냐.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있죠. 가서 남미 거기 가서 독사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 와서 텃밭을 가꾸는데 독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는 뭐 독사 남미에서 많이 죽였거든. 그 딱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내가 웃은 거예요. 독사 우습게 하다가 팍 물려가지고 또 약이 할도 발달되니까 즉각 그래서 그 윗자리를 묶고 병원을 가서 해독을 해야 돼. 독사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뱀만 보면 죽여. 우리 민족은 그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나도 배운 적은 없어 어렸을 때. 근데 나타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우리 민족은 뱀만 보면 그렇게 징그러운지. 여러분도 그래요? 막 죽였어요. 그것도 막 꿈에 나타난다고 막 죽였어요. 머리부터 막 죽여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뱀이 신약에 와서는 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던 AD 70년에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가 AD 70년 로마의 압제를 당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예수님 죽여라.
이게 독사죠. AD 70년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로마에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을 정확하게 만들고 개선문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 없이 흩어졌어요. 나치 치하에서는 히틀러가 500만 명을 죽이고 그 피값이 다 흘려지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데 2000년 동안 그 독사의 짓을 한 그 피값을 치른 거죠. 배후의 마귀는 독사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됐다가 신약 시대에는 뭐가 됐어요? 독사가 됐어요. 종말론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됐나요?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용이라 하면서 옛뱀이었다. 신약 때는 독사였다.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뱀은 뱀이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타나. 우리는 뱀을 죽이고 중국은 용을 자기 상징으로 삼고. 그냥 예산일이 아니야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이제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시고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땅에 내려온 하늘의 권세를 잡고 땅에 내려온 용은 마귀 옛뱀 사탄은 이제 용이 된 거죠.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천하의 사상을 장악하고 사람의 그 심령을 잘 알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알고 그 넘어뜨렸던 마귀는 옛뱀은 또 이제 우리의 세상에 지금은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걸 잘 알아서 천하를 장악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욕심, 우리도 욕심. 더구나 이제 물질주의가 탁 들어와서 편한 걸 알아요. 편리한 걸 알아요. 거기에 자기 중심까지 딱 들어갔어요. 자기 외에는 없어 이제. 편한 게 외에는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제. 거기에 사탄의 악한 마귀 계계가 있고 용이 그것도 어떤 용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사탄이라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죠. 12장 이게 몇 절이었죠? 7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에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여자는 교회, 남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마지막 때 큰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대신해서 싸울 남자들, 믿음의 용사들이죠. 결국은 순교당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남자들, 교회가 나을 걸 보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 그래서 보호하시는 주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참 증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면 얼마죠? 한때 두때 3년 반을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12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 용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용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요.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용이 붉은색을 띠었다는 것은 피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용은 피로 물들어진 용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주의 종들을 죽이면 붉은 용이 됐겠어요. 붉은색은 핏빛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핍박하고
지금까지도 핍박하고 죽였지만 종말에는 이제 더 그런 거예요. 종말 신앙은 순교 신앙입니다. 각오들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참 감사와 기쁨이 있고 분명히 나는 그래야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오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3년 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피로 물든 신앙이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교의 피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흘린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 색깔도 붉은 색깔이 있어요. 지금은 뭐 황금빛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걸 왜 황금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황금이 아니고 뭐였어요? 붉은색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가졌던 성경이 붉은색이었어? 황금빛이었어? 은진아 너는 무슨 색깔이냐? 붉은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니지. 왜? 핸드폰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핸드폰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이었어? 황금색이었어? 그랬어요? 왜 그걸 치워버리고 금색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피로 물들었어요. 성경은 다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근데 붉은 용이 교회의 피, 주의 종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는가. 머리가 7이에요.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능력. 지도자 7,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7제국. 그리고 그 7제국을 핍박했던 뿌리 열이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마지막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이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리고 그 제국 7제국을 거치면서 그 영화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국가와 작은 뿔은 대단한 면류관을 갖는 거죠. 그것이 용이 주는 거고 용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니까 조심하고 분별력을 갖고 교회가 무력해지고 그 쇠이빨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그 배우가 용이다. 자, 용의 능력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하늘의 별들. 이거 해석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러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스타들, 하늘에 빛났던 스타들, 단 한순간 뭘래요? 꼬리로, 용의 꼬리로 한번 흔들어다가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타가 됐던 사람들, 그것이 주의 종이 됐던 성도들이 됐던 스타들, 지금도 막 스타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스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스타 되려고 충성하세요? 근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 뭐 하늘에서 그들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서 죽이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하고 틈을 보이고 스타가 되고 싶고. 잘 알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 속을. 교회는 참 속성이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새벽 왜 하세요? 새벽기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깎을 것 깎고 없앨 것 없애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속에 어떻게 스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 그런 마음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또 꼬리 흔들고 자기 자랑하고 막 공작새처럼 쫙 펴가지고
그래도 나도 이 정도는 돼. 나도 이런 정도 신앙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끌어다가 어디다 던져요? 땅에다가 던져요. 얼마를요? 3분지를. 잘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 모든 권세를 잃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참 신실한 신부들을, 자기 신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골라 가오리다.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주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내게 어떤 것이 다 끊기고 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스타들 명함에다가 막 쓸 것들 다 한때 막 그런 명함들이 얼마나 많았다 그래요.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무시당해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왜? 마귀에게 잡히면, 그거 들키면 너 스타성, 너 높아지고 싶었지, 자랑하고 싶었지, 딱 채가지고 꼬리로 채서 던져서 땅에다가 던져버려.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야 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교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이 강력한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두 증인,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들이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용의 밥이 나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용의 놀이개가 절대 안 되겠다. 지켜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